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본문으로 목자를 따르는 삶,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즉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양은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 사건으로 그리고 또 여러 경험으로 깨어지고 깨어졌던 제자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확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자라고 권면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신앙한다고 고백하면 그 신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신앙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목자를 따라 사는 삶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에게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전 곰곰이 요즘 현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라는 것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위정자에게 순종하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에 순종하라는 말이 조금은 무식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정치해야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 잡은 자와 왕에게 충성하라라고 했던 그 권면은 억울한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기 교과책에서도 소개되었던 것처럼 이 많은 상인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돼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모이는 곳이 이방인의 신전이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 모이면 처음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음란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임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안 가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면 저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장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고 그들을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표현에는 과중한 세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과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연봉 3천만 원 벌었을 때 2,900을 세금으로 물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순순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부당한 대우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시대에는 정말 그 차별 대우가 극에 달하게 되지요. 여러분, 네로는 로마의 5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평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누군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평민회로 구성된 호민관과 또 군의 통수권을 갖는 집정관, 그리고 원로원 세 정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고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집정관 출신이면서 호민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곳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이 지배하는 온 나라에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칼리쿨라,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그리고 5번째 네로 황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술가로 자처했던 네로는 시적인 운율을 담아 연설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점점 그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시를 읊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연은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읊은 후에 돈을 뿌리는 공연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즐겼고 그의 연설이 대단하다고 호평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예술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의 인기는 최고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이 네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형편없는 시였다라고 표현한 글귀로 보아 그렇게 아주 썩 훌륭한 예술적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적에도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품행이 매우 천박하였고 품성이 매우 비열했으며 동시에 극악한 잔인성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어떤 통치자보다 더 혹독하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을 그의 손으로 죽였고, 그리고 온갖 잔인한 행위를 주저없이 행했던 폭군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리고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후로 6년 후인 70년에 무너지게 되지요. 이방인을 위해 선교했던 바울은 AD 58년에 투옥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바울에 대한 고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62년에 추록됐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내려가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를 굳게 하지요. 그가 추록했던 2년 후인 64년 7월에 로마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 원인 모를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으로 지목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AD 64년 로마 시내를 불로 삼켰던 그 박해의 불길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이 거센 박해 속에 66년에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이듬해 67년에 바울은 참수형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1세기의 원형 경기장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에 장작과 함께 불을 지펴서 밤새도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타오르게 한 후에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피신하게 되죠. 카타콤은 바로 시신을 매장했던 공동 무덤입니다. 지하로 어지럽게 연결된 이 무덤이 수키로 혹은 수백 킬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 보면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벽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벽화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회 반죽을 해서 그 위에 색깔을 입힌 프레스코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프레스코화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위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으십니까? 네, 요나의 그림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한 장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인 것 같으십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박도 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무불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카타콤에 피신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4명이 아닌 3명을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 화염에 휩싸여 밤새도록 로마의 거리를 밝혔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 한 사람 대신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 그려 넣어져 있습니까? 네, 새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비둘기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손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에는, 그들의 믿음의 눈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했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들이 불길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위에 하늘이 열렸고 그들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는 것,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벽화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불 속에 던져졌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매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져야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견인불발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은 카타콤에 있는 오란트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란트라는 말은 손을 펴고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손을 펴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손을 펴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고 1세기 기독교인들은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카타콤 무덤, 빗줄기 하나 없는 그 무덤에서 손을 펴고 위를 쳐다본다고 해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어둠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눈은 그 어둠의 무덤을 꿰뚫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확언하면서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 그저 어떤 까다로운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사람 밑에 종으로 있을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매를 맞을지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으로 팔려서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 없이 매맞고 열심히 일하고 구박받는 그런 고난의 날들이 연속일지라도 아름다운 날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을 감당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으니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그리고 그 마지막 유대의 절기 때에 성전 문 앞에 서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도 그리스도시요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의 고난, 원치 않는 손해와 원치 않는 관계의 고난,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시며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후에 저주로 생겨난 가시와 엉겅퀴, 사람이 가는 길마다 사단은 가장 먼저 가시와 엉겅퀴를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그 길을 가득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어디에 찔릴 수밖에 없냐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시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파르고 가시밭길이고 험한 이 길을 예수님이 그냥 가시고 우리도 찔리고 힘들게 걸어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 가시를 다 치워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가시를 대신 지신 것이고 우리의 죄의 짐을 먼저 지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밭길을 먼저 밟아서 평평하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시밭을 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질병, 물질적 근심, 걱정, 가족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고난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사랑과 진심으로 되어 있는데 비난을 당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참담하지는 않습니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남는 것은 아픔만 남지는 않으셨습니까?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유일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그 자체보다, 온 하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찬미 끝찬미는요. 네, 115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밭길을 헤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